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십니까? 눈을 뜨고 어디를 보십니까? 물론 앞을 봅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기 전에는 왼편도 보고 오른편도 봅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나를 위협하는 것이 좌우에서 오는지, 때로는 뒤도 보죠. 뒤에서 나를 위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본능적으로 사방을 살펴봅니다. 앞을 보고 좌우를 보고 뒤를 보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의 전부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거나 좌우를 보거나 뒤를 보기만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25장을 읽었는데 이것도 보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도달해가지고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그 땅이 참 비옥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산을 얻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여인들, 암몬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룬 문화의 아름다운 것들도 보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에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 땅을 우리들에게 달라고 부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기업으로 나누어 줍니다. 40년간 사막에서 모래만 보고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안정된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 문화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잘 자기를 단장한 아름다운 여인도 보았습니다. 그 여인들이 다가와서 오늘 우리 잔치가 있는데 와서 음식을 먹지 않겠느냐고. 그 잔치라는 것은 바알 구올,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잔치 제사가 있는데 와서 음식을 먹자고 초청하면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다 왔으니까 먼저 그 지역도 정탐하고 그 지역의 문화도 알아보고 그 지역의 풍습도 알아보면은 이 땅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과 함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여인들이 제시의 안내를 따라서 아름답고 맛있는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현지 문화 체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읽었는데 민수기 23, 24, 21, 22, 23, 24장에서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최하영 하구가 와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귀 이야기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모르지만 지금 25장을 읽었는데요. 2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는 왕홀입니다. 왕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한 장 더 건 앞으로 가서 23장 21절입니다. 발람이 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발람이 저주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제어하시니까 발람이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23장 21절에 시작하는 것처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신다. 또 그들 가운데 한 후손이 나와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서는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바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21, 22, 23 보면은 7번 축복합니다. 완전한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압 여인의 아름다움, 모압 문명의 풍요로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면서 그들이 추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40년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이야기는 출애굽 1년 때의 이야기하고도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을 확정하시면서 그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성막에 관한 제도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때 그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범죄하였던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광 가운데 불러서 산 위로 데려가셨는데 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존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겁니다. 40년 지난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산 위에서 크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선언하여 주셨지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따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하다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음행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행하는 제사장 비냐스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신 이야기를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읽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 뒤, 좌우를 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25장의 내용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1절로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음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것인데요. 아카시아 숲이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데 대체로 여호수아를 보면은 시딤에서 요단강을 바로 건넙니다. 시딤은 광야 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물던 곳인데요. 대체로 요단강에서 약 15km쯤 떨어진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압은 좀 땅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5km 떨어진 시딤에서 보면은 모세가 비스간 산에서 요단 서편을 본 것처럼 서편을 볼 수 있는 데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잔치에도 참여하고 그들이 신에게 제사하는 데도 참여하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던 그들에게 모압 여인이 다가와서 부드럽게 오늘 우리 축제가 있는데 한번 와서 음식을 같이 먹어보지 않겠냐고 음식을 먹고요.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는 그 제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 절하는 데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교의 제전이라는 것은 좀 음란했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 다음에 흔히 하는 말로 필름이 끊기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을 해도 허용되는 그러한 음행하는 자리에까지 그들이 떨어졌습니다. 알면서도 그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데 참여했습니다.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였다. 가담했다는 것은 함께 제사하는 데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말은 엄한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사랑의 말입니다. 여러분,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신부가 다른 멋있는 남자 배우 사진을 방에 크게 붙여놓고 그것이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 남편은 그냥 그 사진 찢어버릴 겁니다. 세상에 나밖에 다른 남자 없는데 아무리 국민 배우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눈길 주면 되냐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없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40년간 그들을 단련시키면서 인도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데 참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명을 어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4절 5절 보면은 그때 그러한 현상, 우상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가 있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여서 장대에 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단속하면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 바알 부올, 부올에 있는 바알 신입니다. 부올은 지역 이름이거든요. 여기 앞에 보면은 부올 산에 발람이 올라가서 예언도 합니다. 그 부올 산에 섬기는 바알 신인데요. 부올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축제에 참여하고 음행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고요, 백성의 문제도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을 보면은 이 말씀들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냥 심판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앞에서, 회막 앞에서 울고 있는 온 회중 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들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을 지나서 어떤 막자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우는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뻔뻔스럽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막사로 들어갑니다. 울고 있는데 회막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미디안 여인과 음행한 것 때문에 울고 있는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막사에 가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음행한다는 것은 8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비나스가 그 막자에 따라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했습니다. 비나스가 창을 휘두른 건 한 번입니다. 한 번 휘둘렀는데 그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은 걸 보니까 막자에 들어가서 이들은 성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거기를 지나갑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막사라고 사용한 이 말은 여기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자기 장막이라는 말도 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동식 말하자면 음행하는 장소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막자에 가서, 사람들 쭉 있는데 막자에 가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25장 뒤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남자는 시몬 지파의 족장이고 이름은 시므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온 미디안 여인은 미디안 족장 수르의 딸이고 그 이름은 고스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므리, 고스비, 이 두 사람은 족장이고 족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쾌락을 추구해서 나간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족장 대 족장으로 나라의 방향에 대한 생각이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모압 지역의 번영을 제시하면서 고스비는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바알 부올을 섬기면 너희가 눈앞에서 보이는 이
아름다운 땅과 풍요로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즐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고, 시몬 지파의 족장 시므리는 거기에 찬동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다른 막사를 딱 세워놓고, 울지 말고, 지금 아이가 우는데요, 저 울음과 달리 울지 말고 여기에 와서, 이 막사에 와서 함께 즐기자. 이 막사에 와서 함께 즐기면 이 무한 문명의 풍요로운 것과 아름다운 것과 넉넉한 것과 즐거움은 너를 위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이쪽으로 올 것인가? 아주 대범하게 시몬 지파의 족장 시므리는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와 함께 그러한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회막문이 보이는 그 앞에서 막사를 세워놓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울지 말고 이쪽 가서 웃자, 놀자,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방향과 관련된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이자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회중 가운데에 일어나서 단창을 들고 가서 그를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두 사람을 죽였더니, 두 족장과 족장의 딸을 죽였더니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이었는데요.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연병이 쫙 그랬는데 그 죽는 일이 그쳤습니다. 죽는 일이 그치는 것과 함께 그들의 울음도 잦아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나스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열심을 아는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평화의 언약이고 둘째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평화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비나스가 두 사람을 죽였을 때 더 이상 연병이 퍼지지 않고 사람 죽는 것이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13절에서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우상숭배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두 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만족되어서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전부 죽어야 될 겁니다. 어떤 재물을 받으시고, 지도자인 두 사람의 재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였다. 속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합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원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실 것을 여기에서 약속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나스가 행한 것보다도 훨씬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그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뜻을 여기에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부터 18절에서는 고스비 사건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나옵니다. 죽임당한 사람의 이름은 시므리고 미디안 족장의 딸 이름은 고스비라는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는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18절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당한 그들의 삶에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다.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영원한 제사장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지만 또한 동시에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보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넘어진 일은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바알부올 사건 이야기가 서너 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나오는데요. 신약의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과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쭉 열가는 가운데 바알부올 사건,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늠하다가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늠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고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가늠하는 것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것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간음을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청소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간음보다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성을 아는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음의 경우는 중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혼인하고 유기가 두 번이 있다고 그러죠. 한 번은 혼인해가지고 처음 서로를 알아가고 맞추어갈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는 40대 넘고 50대 되면서 사회적으로 무엇은 이루었는데 내 힘은 내 몸은 전하고 달라지는 것 같고 내 삶을 확인해보고 싶고 그러면서 젊은 여인들 찾아가거나 젊은 남자 찾아가거나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정도 이루었다. 이룬 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확인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보는 것에 있습니다.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봅니다. 나를 보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고 전후 좌우를 보면서 내가 이만큼인데,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집에서는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면 이상한 행동들 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음행의 규율을 지적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도록 하는 일이 구약교회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할 때 이기는 사람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고 그의 이름을 그 돌 위에 새겨주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두 교회를 빼놓고는 다 책망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아름다운 교회가로 등장합니다. 마지막에서는 성신과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오라 하면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오라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초청합니다.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신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인다 했는데 어린 양의 신부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는 다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과에 있는 에 나오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정결케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신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확인해 보려는 전후 좌우만 보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너의 참 고향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내가 너를 완전하고 정결케 했다고 알려주시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는데요. 다시 21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벽옥과 홍보석이 있고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쫙 펼쳐지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서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된 것처럼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신 그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고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였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 나가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두 약속이 사랑하시는 아드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족장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었을 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쏟으시고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두 족장의 죽음을 통해서, 족장과 족장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아드님을 제물로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민수기 25장의 말씀에서 읽습니다. 또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도 아버님께서는 아드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비나스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시기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이셨습니다. 제사장이신 그분이 또한 동시에 제물도 되었습니다. 비나스는 창으로 찔렀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으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족장을 나무에 달라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투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찬 예식문에서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우리가 그러한 말을 듣고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 이 큰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도록 행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시고 아드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비나스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보다도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거기에서 옮겨서 국적을 옮겨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거기에서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보면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를 바라봅니다. 나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받은 광야 1년의 성적표는 빵점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영광 가운데 모세를 불러들였지만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40년 지났을 때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역시 빵점입니다. 15km만 건너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현지 적응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한 걸음 빨리 가서 좋은 것을 취하려고 앞장서서 그쪽으로 달려나갔던 겁니다. 우리는 다 빵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드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자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100점입니다. 만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가 50점이니까 50점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매일 빵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됩니다. 민수기 25장에서도 그들이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믿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제물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사냥의 물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처럼 바뀌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직분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내가 너를 새로 지었다. 너에게 말씀을 내려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앞과 뒤와 좌우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구속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땅에 있고 땅에 있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보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주셨지만 또한 주님께서 하늘에서 저희를 위하여 크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주셨지만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 나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긴 그러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묵상하고 나아가기보다는 교회를 은밀히 품고 즐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담대히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그쪽으로 휩쓸려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저희의 실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시는 아드님께서 이루신 크신 구원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말씀을 내려주시오니 저희들 모두가 순한 마음으로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개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전체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잘 드러내면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